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근데 18장과 19장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19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엘리야는 왜 죽기를 청했을까?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할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앞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에게. 바로 이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건을 경험한 엘리야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한 사람 1대1로 싸운 것도 아니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보면요 아마 북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다 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을 청했을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엘리야는 왜 죽기를 청했을까? 여러분은 혹시 이 답을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혹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나가고 막 은혜가 충만히 임한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런 혹시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전에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면 청년 때나 가서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집에 딱 돌아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죠.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군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야 너 어디서 놀다가 왔냐. 공부 좀 해라.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분명히 은혜 받은 거 맞는데 그 은혜 받은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엘리야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18장 말씀부터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18장 25절부터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아침 내내 부르짖던 너희 신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신이 어떻다고요? 자고 있냐, 밖에 나갔냐, 묵상하고 있냐, 막 조롱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하루 종일 그랬다는 거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이 2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이여 우리의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을 주위를 뛰놀더라.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만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나 그들의 규례를 따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다. 우리나라 무당도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마다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 그리고 부정탄다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누가 거기에 약간 뭐 고춧가루를 뿌리면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지극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인격적이에요. 보세요. 사탄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비인격적인 존재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신인 합의를 요구해요. 신과 나의 합의를 찾는데 자기가 없어요. 자기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30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이 시대가 아합과 아세라가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때였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지금 뭐 해야 되는데요? 불로 제물을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이나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흘러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났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몇 명을 죽였다고요? 850명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19장이 넘어가면 이래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에게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 이 장소에 이세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다 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의 반응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직접 한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어떻게 돼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사람 지금 방금 전에 뭐 하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말 한마디 했는데 너 나한테 잡히면 죽어 라고 하는 한마디 했는데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엘리야가 교만한 거다. 엘리야가 성공 뒤에 찾아오는 우울증에 걸린 것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연예인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슨 큰 공연을 하고 무대 위에서 딱 내려왔을 때 그 공허함,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래서 그게 심해져서 공황 장애가 되고 그런 분들도 있다고 간혹 나오죠. 그것 때문인가? 자, 성공 뒤에 찾아오는 우울증이라면 갈멜산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내렸죠. 그런데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를 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죽음을 요구하는 엘리야는 성공 뒤에 찾아온 우울증 때문일까? 이런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이 병명인데요.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게 있대요. 이 플라토가 뭐냐면 고원에 올라가면 평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플라토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최정상에서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감으로 수면 장애나 폭식 등 증상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바로 성공 뒤에 찾아오는 우울증,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엘리야가 이 플라토 신드롬에 걸렸느냐?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면 장애와 폭식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소서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수면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건 뭐 폭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한 엘리야가 길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줘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으로 보자면 플라토 신드롬에 걸린 게 아니에요. 성공 뒤에 찾아온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나이다. 이거는 엘리야가 없는 말을 꺼내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엘리야가 지금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상황에서 자기가 나와서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오직 그리고 자기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엘리야가 좌절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절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또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이제는 나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 엘리야가 비를 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데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도 아니고 비를 내린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내리는 현장에서 자기를 통해서 불이 내려왔고 비가 내린 현장에서 자기를 통해서 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렸어요? 하늘에서 누가 비를 내려줬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엘리야가 그걸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렇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잖아요. 마음을 쏟아서 그냥 밥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그냥 대접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열심히,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어.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노력이나 더 이상의 열심은 난 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난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나 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니느니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요. 좀 전에도 봤지만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7,000명을 남기리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이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00명을 남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앞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 네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진정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해야 될 진짜 사역이 뭔지 아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이,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자기의 일이 전부인 줄 알고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났으니까 엘리야는 날 죽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난 이제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난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바뀌어지지도 않을 테니까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7,000명을 남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사도 세우고 나중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건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에 돌아가서 했던 일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는 사역을 하게 돼요. 그게 정말로 엘리야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엘리야는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뭔지 몰랐어요. 자기가 받은 사명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걸로 알았어요. 자기가 맡은 사명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사명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엘리야가 정말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난 일 다 했으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7절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늘 공격하고 이런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도 지명해서 세우시는 분이에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지금 왕이 아합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시작을 엘리야를 통해서 가서 예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말하죠. 너 다음 세대. 당장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다음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사명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엘리야의 교만이나 승리 뒤에 오는 우울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엘리야의 한계와 하나님의 배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요 엘리야처럼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면 또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어요.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와 비슷해요.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몰라요. 빌립보서만 보더라도요 너무너무 정말 내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같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바울이 부자가 아니에요. 돈을 쌓아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바울을 후원해 주지 않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노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누군가 돕지 않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야, 우리 그러면 헌금을 하자. 그리고 헌금만 할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필요한 것은 사다 주기도 하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우러 간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을 보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룹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야, 그때 그 사람 보내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왜 그 사람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돕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본 자체가 일의 시작은 바울을 도우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죠, 그 사람 이름이, 다시 보내면서 그 사람이 회복하고 이제 보내면서 그 사람 칭찬도 하고 너희가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빌립보에서 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서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가 뭐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게 뭐지? 우리가 바울을 도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에서든지. 교회가 뭐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해결되면은요, 엘리야가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싹 제거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 벌어졌나요? 북이스라엘은요, 이 이후로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엘리야가 세우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너무 크게 보여요. 사실 우리의 관심이 또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엘리야의 사역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엘리야의 어떤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그 방면으로 보면. 또 엘리야가 성공 뒤에 오는 우울증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닌가? 그 관점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거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쭉 들어보고 또 돌아가서 했던 사역을 돌아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더 강건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경배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감사하는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